그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예, 어제 이제 바울의 생애 회심 전 그리고 회심 직후의 상황까지 봤고요. 오늘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까지는 총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여행이 나와 있고 서신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4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출발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고 그들은 제일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떠나가게 되죠. 구브로에서 두 군데 가서 전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살라미, 구브로 섬에서도 바나바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살라미. 그 다음에 그곳에서 중앙을 관통해서 파포스 섬에 가게 되고요. 아프로디테의 고향이라고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기오 바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마도 서기오 바울이 부탁을 해서 그의 고향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배를 타고 버가에까지 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마가 요한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선교 여행에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3명이 출발했던 전도팀이 이제 2명만 남게 되고 버가에서 그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들어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나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은 다시 이고니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고니온도 유대인들이 있어서 회당에도 전도하다가 이쪽에서 이제 두 무리로 나누고 그 중에서 적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치려하자 다시 그들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되죠. 그러다가 제우스 신으로 그들이 추대를 했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오히려 그들은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게 되고 바울이 특히 이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살아나게 되고 다시 그들은 더베까지 가게 됩니다. 더베는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바울은 이 더베에서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아마 여기서 더 나아갔으면 그의 고향까지 갔을 텐데 왜 안 갔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1차 방문 이후에 한 11년 동안 다소로 가서 그쪽이 다소가 있었던 지역이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더베에서 더 가면 길리기아가 나옵니다. 이미 길리기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인 것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이유는 돌아가면서 각 성에 급히 나오면서 인도자들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어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유턴하는 거죠.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던 곳 버가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지 이때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요. 안탈리아로 와서 배 타고 수리 안디옥 파송했던 교회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처음 복음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더베까지 할례 문제로 그들이 고민하고 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어떤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급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서신이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으로는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었던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의 회의로 붙입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당시 이 모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 내려줘야 될 것 같다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마 디도도 이 일에 동행을 한 것을 보이는데 가서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다만 4가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4가지의 약속 정도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라는 이 문서를, 이 편지를 갖고 돌아오게 되면서 사실상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네, 끝났어요. 이제 오늘 할게. 자, 이걸 보시고 이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되죠.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좀 나눠 드렸는데요. 지도 보시면서 출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공통점이 있다면 출발점이 항상 같았다라는 겁니다. 독차점은 약간 좀 다릅니다.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도착점은 또 수리아 안디옥이지만 3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지 못하는 점이 있고요. 하여튼 출발점은 수리아 안디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 그것이죠. 약 2년 정도 되는 전도 여정으로 보게 되고 키로수가 한 2,400km 정도 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3명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바가 요한이 이제 버가에서 돌아가게 되죠. 밤빌리아 도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버가인데 거기 돌아가게 됩니다. 선도 여행했던 것을 이렇게 지도에서 이제 한번 표시해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 가야 되겠죠. 광주에서는 배 타러 어디로 갑니까? 목포로 가십니까? 전주에서는 배 타러 군산으로 가거든요. 안디옥에서는 배 타러 어디로 가요? 실루기아 항구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살라미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살라미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은 우리나라처럼 남북 분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쪽은 터키령이고요. 위쪽은 그리스령이라고는 안 하는데 키프로스 공화국 따로 나눠져 있어서 유엔이 위아래를 이렇게 싸우지 못하도록 완충지대를 구축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사이프러스 섬 도착해서 구브로에 도착해서 살라미, 지금 이제 빨간 지점 있는 곳, 이곳이 이제 살라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회당에 들어가는데요. 구브로는 안디옥보다도 먼저 복음이 전해졌던 곳입니다.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 구브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요. 결국 이 살라미에서는 특별한 일이 하지 않은 것이 아마도 이곳에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구브로에서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가는데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보.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명 이름이 별로 안 좋죠. 바보. 그냥 파포스 정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도 여전히 바보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갈 때 13장에서 보면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지형도를 잠깐 보여드린 이유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죠. 지형도가. 자, 여기에서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면 이게 지금 짙은 색이 뭐 같아요? 산입니다. 산. 왜 이렇게 가야만 했느냐? 이렇게 해안가로 가면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안가로 갔을 것이다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가운데로 지나갔다라는 거, 관통했다라는 건데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쪽 공사에 동원되면서 그들이 이런 산악지대에 모여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산악지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통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죠. 자, 도착한 곳은 이곳 파포스 바보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이 이제 바보 아까 그 끝에 있는 곳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에 도착을 한 곳이 이제 바울 채찍 기념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 모양이고 이 안에 가면 이렇게 흰 기둥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게 여기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여기서 이제 때렸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곳에서 채찍이 맞았다라는 것이 이제 전승으로 전해져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제 마가가 돌아가게 되는 하나의 원인 제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의 또 이유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던 걸 얘기를 합니다. 배가 몇 번 파산하죠? 3번 파산해요.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유라굴로 만난 건 3차 전도 여행 이후 고린도후서를 쓴 이후에 유라굴로를 만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다음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로마한테 태장 맞은 것은 빌립보에서 맞았던 것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민족들에게서 39대를 맞았던 장면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파포스 구브로 섬에 있었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찾아가서 맞았던 시간들이 1차, 2차 고린도후서 11장 기록되어졌던 시점이 3차 전도여행 후반기인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맞을 만한 사건이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맞았다면 이제 39대를 맞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파포스에서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커다란 수확이 있다라면 누가 여기서 구원받았다고요? 바울의 이름과 똑같은 세르기우스 바울,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방해를 놓았던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또 바울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얼마 동안 맹인으로 살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 구원하는데 더 확신을 주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 전도 여행이 어디로 계획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전도팀을 이끌고 비시디 안디옥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마도 이제 나중에 윤물로 나왔던 이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마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옮겨 가보실까요? 파포스에서 버가로 가야 됩니다. 이동 방법은 뭐 타고 갔을까요? 예, 성경에 나와 있죠. 배 타고 갔다고. 자, 그곳은 이제 밤빌리아라는 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도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도시에 해당되는데 밤빌리아 버가로 도착을 하게 돼요. 성경에서 바브에서 버가로 이렇게 직항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성경학자들이 안탈리아를 빼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로 가야지 어떻게 바로 내륙으로 가냐 하는 거였어요. 아까 안디옥 가려면 실루기아 거쳐서 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요 근래에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죠. 버가로 가려면 항구가 이게 이제 버가입니다. 항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안탈리아 도시고 그 안탈리아하고 버가 사이에 항구가 하나 있는데 이제 마기도스 항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아마 내려서 바로 버가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전혀 오류가 없는 확실한 번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가에 가게 됩니다. 지금 행로 쭉 따라가고 계시죠. 이 버가에서 누가 돌아가 버려요? 마가가 돌아갑니다. 왜 갔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냥 가장 추측한 것은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2차 선도 여행 때 바울이 마가의 동행을 거절한 이유를 보면 그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거절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거절합니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이제 거절의 이유입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뭐 바울의 리더십이 바뀌었다. 아니 이건 바뀐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 누가복음 한참 이후에 기록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유로 삼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아마도 그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 이 바브에서 채찍 기념교회가 있었죠. 채찍에 맞았을 가능성이 일단은 많고요. 두 번째, 3번 파선했다고 했을 때 언제 파선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 1차 파선이 여기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또 많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뭐 이 돌아올 때까지 큰 사건은 없었고 2차 전도 여행도 드로아에서 배 타고 갈 때 큰 일 없었고 그래서 가장 배를 타고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지역이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이죠. 그러면 그것이 맞다라면 자 1차 바보에서 바울이 채찍 맞는 거 받고 2차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고 3차 그들의 전도 여행을 가로막고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이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는 이 어린 마음에 이런 선교 여행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져서 그가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버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때에 몸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아주 심한 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천사같이 대접해줬다, 나를 영접해줬다, 반갑게 맞이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비시디 안디옥 지역, 갈라디아 지역 갔을 때 그의 모습이 채찍맞지, 뭐 아마 이 전승대로 그대로 된다면 파선했지, 병 걸렸지, 삼중고가 겹치면서 이 또 힘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런 몇 중고를 걸치면서 그의 몰골이 상당히 많이 상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게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193km 걸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평지 193km가 아니고요, 1000m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버가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방향을 좀 틀어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이고요. 로마에서 다행히 이 길을 닫고 놓기는 했습니다. 물자 수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래도 초입이라서 이 정도 괜찮게 돼 있죠. 뭐 이 정도 걸을 만하죠. 더 올라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산 중턱길을 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드론이나 이런 거 찍어 보게 되면 와, 저기를 어떻게 갔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험한 산길을 걸어서 가게 돼요. 가서 이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고요. 이게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발견되어진 바울의 서기오 바울의 비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시디 안디옥 가서 금년에 가셨던 분들이 보셨어요, 그렇죠? 이걸 보셨어요. 이걸 보려고 일부러 박물관까지 갔는데 이 비석에 기록되어진 대로 서기오 바울의 고향일 것으로 추측을 해서 이곳에 그렇게 가려고 했었던 거죠.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이게 당시 회당 자리입니다. 회당 자리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13장의 설교문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전했던 대표적인 설교문 이거 하나, 그리고 완전히 생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했던 17장에 나와 있는 그 설교문 하나, 유대인 대상의 설교문 하나, 이방인 대상의 설교문 하나가 이렇게 거의 완전체로 남아 있다 라고 해서, 완전체라는 얘기는 뭐 설교 본문 전체는 아니겠죠. 기승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 내용이 요약되어져서 남아 있는 게 바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또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이 복음이, 칭의의 복음, 이신득의의 복음이 비로소 선포되어지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자, 지금 이제 지도를 다시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 항구, 살라미, 관통해서 바보, 다음에 배 타고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지금 도착한 곳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고니온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서 두 무리로 또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 14장에서는 두 무리로 나뉘었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그 기록을 할 정도로 분명하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옮겨가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쪽 이고니온까지 154km의 길을 갑니다. 이번에 1월 달에 가셨던 분은 이제 버스 타고 이 길을 쭉 횡단을 하셨어요. 이 밑에 길로 버스는 가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가는데 바울도 뭐 밑에 길 갔든지 위에 길 갔든지 어느 한 길을 통해서 갔겠죠. 환영받지 못하는 이 복음을 들고 그는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도착했던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현재 도시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도시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현재 터키에서도 6대 도시 또는 7대 도시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BCD 안디옥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두 무리로 나뉘어서 바울에 대해서 적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옮겨간 곳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고향으로 가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역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적하고 사도 베드로의 기적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 기적 베풀었던 게 무슨 기적입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바울이 베풀었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뭐 파포스에서 일시적 눈 멀게 했던 것도 기적으로 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일시적이니까 어쩌면 이제 이쪽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어떤 바울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어지는 비교할 수 있는 기적이 여기에서 벌어진 거죠. 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지도상에 나와 있지만요. 또 지형도로 보게 되면 한 95km 정도 가게 됩니다. 이곳이 이고니온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지금까지도 이 루스드라는 정확히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있는데 요즘은 이 논쟁이 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비문이 나왔는데 하툰사라이라는 이 비문에서 이고니온이라는 루스드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게 요즘에 현재 지명으로 하툰사라인데 여기에서 무슨 비석이 나왔냐면 이 비석이 나와요. 이곳이 당시 어디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써 있죠. 영어로 LYSTRA 리스트라. 그래서 이 비문을 이렇게 좀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글씨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좀 써봤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세요? LYSTRA. 그래서 밑에 지금 나와 있는 판명과 다 같은 현재 지명 하툰사라이가 당시에는 루스드라였다라는 것이 이제 지명이 나오면서 루스드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이제 이렇게 리스드라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저 뒤에 있는 언덕 같이 생긴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이거 파면 뭐가 나오는데 터키에서는 기독교 유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이거 판다고 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가서 보면 이렇게 이것만 보여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는 팀도 거의 안 갑니다. 볼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가시는 팀들이 여기만 보면 좀 아쉬우니까 루스드라의 또 다른 후보지로 가요. 집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집 안 보이죠? 좀 확대를 해볼게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집들의 이 문입니다. 이 집이요, 집문, 출입문. 왜 이렇게 여기 살았을까요?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이렇게 살게 되죠. 그 안에 들어가면 돌로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이 무슨 모양 같으세요? 십자가 모양의 이 집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당 형태의 이 강대상입니다. 강대상은 앱스라고 하는데 강대상 형태가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는 이곳이 또 하나의 루스드라의 후보지 중에 하나가 되죠. 돌이 되게 잘 파지죠. 자연굴 아닙니다. 인공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잘 파나요? 그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그 돌의 석회암 재질이 숟가락으로 파도 파지는 돌입니다. 그러면 무너질까 봐 어떻게 살을까요? 이게 숟가락으로 팠다가 공기랑 딱 다시 접촉하게 되면 다시 굳어버립니다. 흘러내리지 않고. 그래서 파고 들어가 살기 딱 적당한. 여기서 평수 들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깎아내면 평수가 늘어나는 좋은 집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추앙을 하죠. 바울과 허메가 왔다.
제우스 험해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복음 전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하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 대접하면서 가져왔던 것이 황소와 화관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 나중에 사도행전 읽을 때 보시겠지만 잠깐 한번 보실까요?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서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자, 뭘 가져왔다고요?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면 이런 모양들이 많아요. 자, 이게 뭐예요? 가운데 있는 동물이 다 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둘러진 것이 화환이에요. 이 소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이쪽 지역에서는 제우스가 소의 모습인데요. 제우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신을 잘한다라는 거죠.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자기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자들 도망가니까 여러 가지 동물로 인해서 변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 대륙이죠. 유럽 대륙. 유럽 대륙의 어원이 에우로파입니다. 에우로파에서 유럽이 나왔어요. 에우로파가 왜 나왔냐면 유로파라는 그 여인을 제우스가 소로 변신해 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그레데 섬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랑을 나눴던 장소가 현재 유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레데 섬에. 그리고 나서 그 소를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유럽 땅으로 건너가면서 그래서 유럽이 됐다라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쪽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뭘로요? 소로 변해서 나타난.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소를 가져왔냐? 제우스 산당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소에 화환을 씌우는 저 크기가 얼마나 할까? 늘 제가 옆에 쓰는 이제 사이즈 비교하시라고 써요. 크기가 얼마나요? 상당히 큰 이 화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이거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바울은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했더니 오히려 이제 그들은 더 적대적으로 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혀 미동도 없었던 모습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돌로 맞아서 그때 바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건 거의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시 루스다로 들어가서 바나바에게 갔겠죠. 그리고 성도들한테 나 살아있다 안심하라 하고 다시 그가 간 곳이 이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까지 가는데 하루처럼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에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요. 현재 더베도 잘 가지 않습니다. 더베도 가면 이것만 보입니다. 이게 지금 더베 유적입니다. 이거 파면 나오는데 여전히 터키에서는 안 파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동네에 놀이터, 아이들 놀이터 하는 딱 봐도 미끄럼틀 타기 좋게 생긴 유적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 놀이터로만 되어져 있는 곳인데 여전히 없고요. 이 더베에서 더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 쪽입니다. 이 길리기아 쪽이에요. 길리기아 쪽인데 이건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이때 가지 않고 장로들을 세워놨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유턴을 해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순서가 지도가 잘못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 가서 안디옥으로 갔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각 곳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성공한 사역이었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이 장로들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만에 장로 됐을까요? 네? 불과 몇 달, 길어야 몇 달일 겁니다. 몇 달 만에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는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어쨌든 상대평가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제시되어져 있죠. 디모데전서요, 또 디도서에.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런 기준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장로들은 그들 중에서 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 중에서. 그래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대로 독인 객인이죠. 거의 비슷한 상태죠. 단 그들이 유대교의 배경은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였었죠. 그래서 구약은 그래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세웠는데 과연 그들의 사역은 장로들이 잘 했냐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할례 문제가 왔을 때 이 장로들이 방어막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합니다. 장로들이 해야 될 것은 교리적으로 양떼들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할례라는 이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이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못해요. 결국 이 장로들을 세우긴 세웠지만 그 상당히 영적 수준이 낮았던, 특히 구약은 잘 알았지만 어쩌면 구약을 더 잘 알았기에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쉽지 않았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왔지만 다른 할례 문제가 터지니까 오히려 회당에 출입하는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아서 그들이 구약을 잘 알았고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니까 구약에서 중요시 되어지는 할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오히려 그들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바울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한 것이 어떤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교회를 옮겨오면서 장로들을 세우지 않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장로 세웠다는 말 없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장로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의 대안은 뭐였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자기 동역자들을 하나씩 떨어뜨려둬요. 장로들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을 떨어뜨려 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왜 그렇게 못했냐? 2명밖에 안 갔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려 놓으면 사역 자체가 안 되니까 또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역이 결론적으로는 할례 문제를 막지 못했지만 당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은 또 분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버가로 내려와요. 그래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버가에서 지난번에 갈 때는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아마도 풍토병이 바울이 걸리고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근데 여전히 버가도 인구 10만 이상이 넘는 큰 도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에서부터 배 타기 위해서 이제 안탈리아로 넘어오게 되죠. 이제 저희 성지답사 최초로 이번에 1월달에 이제 안탈리아를 가게 됐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들어왔던 항구입니다. 이게 지금 그 항구 도시죠. 이쪽에 배 어디선가 아마 탔을 겁니다. 거기 있는 현지 가이드도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안탈리아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배 탔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면서 이분들이 사진을 찍으셨어요. 좀 아시는 분들 나오나요? 네, 굉장히 분위기 있는 운치 있는 곳에서 차 한 잔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게 지금 안탈리아 항구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휴양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던 곳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더베에서 출발해서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거쳐서 버가 거쳐서 안탈리아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이 먼 과정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여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것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선교 보고도 잠시 그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식이요? 할례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거예요. 할례 문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급히 서신을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그거 읽어보면 인사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책망하는 투로 서신을 쓰게 되는데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성격. 자,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다고 했어요? 열심히 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 어디까지 했어요? 거짓 진술 자백 받아내고, 다음에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복음으로 돌이키니까 이쪽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열심히 합니다. 방법은요, 거의 비슷한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방법. 어떻게 해요? 아주 조금 격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2차 전도 여행 출발하기 전까지. 바나바, 바울하고 싸웠잖아요. 마가 문제로.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때까지. 그랬던 바울이 변합니다. 어디서 변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변합니다. 왜 변했을까요? 그가 처음으로 목회를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뭐 했냐면 전도만 해요. 전도하고 가고 전도하고 갔어요. 나머지 목회는 맡겼어요. 그냥 툭툭 던져두고. 자기는 전도만 했어요. 이제 고린도에 가요. 가서 뭐예요?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목회하게 해요. 18장 가서 보시면 일단 선임 때는 보겠지만 그가 떠나고 싶대요. 고린도 좀 떠나고 싶대요.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목회 싫고 나 전도하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뭐라고 그래요? 안 돼. 너 더 있어야 돼. 여기 좀 더 있어야 돼. 한번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불러놓고 11년간 썩혀뒀을까? 11년간 왜 선교 현장을 안 부르시고 되게 묵혀뒀을까? 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불러가지고 놔뒀을까? 왜 그랬을까요? 모세도 그러거든요. 모세도 40살에 그를 불러가지고 40년간 또 푹 썩혀요. 그리고 80세 때 사역을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왕자 때 뭐 했죠? 사람 때려서 죽이죠. 만약에 푹 썩히지 않고 이스라엘 데리고 나가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몇 놈 잡아서 팼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뭔 인도자가 뭔 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푹 썩혔더니 민수기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참 모세로서는 들을 수 없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래. 사람 때려 죽였던 그 사람이. 바울도 3년 아라비아 11년 다섯 지역에서 푹 썩혀둬요. 그런데 아직 덜 썩은 것 같아.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문제로 혼동을 겪고 있을 때 그 아주 그냥 험한 말로 기록을 하는데 또 바나바하고 싸울 때 마가 문제로 아주 격하게 싸워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참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지만 정말 이런 교회가 있을 정도 싶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거기서 누가 목회했다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장로 형제님들 사도 바울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변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전도 여행하면서 이제 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안 됐냐면 지금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었어요. 너희한테 누가 복음 전했어? 바울이요. 그가 예수님 제자냐? 아니지. 예수님 열두 제자 아니지. 하면서부터 그는 사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너희한테 전한 복음이 무슨 효력이 있어? 할례 받아야 돼. 그가 가짜니까 이렇게 할례 빼놓고 복음 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려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 가지고는 효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공신력을 높여야 되겠죠.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회의를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 1절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이 형제들은 갈라디아적 형제들이에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 바나바 사이에 계속 싸워요. 이거 중재를 누가 할 수밖에 없느냐? 누구요? 예루살렘 교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회 끝내고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이미 베드로 통해서 저 고넬료 구원받게 하시고
이방인들 성령 받게 하시고 세례 받게 하는 일들을 이미 준비시켰어요. 자, 그 가운데서 사도의 대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죠. 성령 내리시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미 베드로 준비시키셨고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해요. 사도행 11장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성령이 내려오셨고 내가 그들과 침례를 줬고 이렇게 했다. 예루살렘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 내려와서 할례 논쟁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찬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편지를 받아가게 됩니다. 편지를 받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잠시만요. 이 편지를 가지고 보고를 할 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합니다. 그 편지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쓴 편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읽고 그 이러한 말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해결됐다. 예, 할례 문제가 드디어 이제 해결됐다. 바울의 말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입으로 이 할례 문제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해결받았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1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지도 뒤쪽에 보시면 이거 있을 거예요. 이거. 자,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울의 회심이 이 정도 35년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역순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전도 여행이 48년, 49년으로 보는 그래서 역순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한 13, 14년 정도 이후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선교 여행을 갔다라는 거고 1차 지역이 갈라디아 쪽,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쓴 서신이 무슨 서신이라고요? 갈라디아서를 이때 바울이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할례의 문제였다.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 문제가 전도한 이후에 와서 발생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이것을 하게 되고 이걸 이게 순서는 갈라디아서 쓰고 예루살렘 회의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회의를 먼저 했으면 갈라디아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우리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가결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훨씬 더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로 회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회의 가서 회의 토론 통해서 최종 확정을 했다라는 거죠.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자, 출발 어디요? 출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누가 보내집니까? 누가 보내져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수행자로 따라갑니다. 처음에 갔던 섬은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 그곳의 첫 번째 도시 살라미, 두 번째 도시 파포스. 여기에서 이제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고 서기오 바울이 우리 고향 복음 전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가가 돌아갑니다. 마가 돌아가고 둘이서 이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비시디 안디옥,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강도의 위험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자, 비시디 안디옥에서 회당 설교를 했지만 그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회당 전도를 하는데 무리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또 돌로 치려고 하니까 떠나갑니다. 어디로요? 루스드라로 갑니다. 거기서 앉은 병인을 고치죠. 그리고 숭배를 거부하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됩니다. 그 다음 살아나서 다시 간 곳이 더베를 갑니다. 여기가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이죠. 그래서 거꾸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버가로 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버가에서는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 이후에 갈라디아 지역이 할례 문제로 폭풍이 휘몰아쳤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서신을 보냅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요청해서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되고 이때가 제3차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1차는 다메섹 효심 이후에 아라비아 갔다가 바나바의 인도로 제자들과 만났던 것이 1차. 2차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역하다가 구제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11장에서 예루살렘 방문한 게 2차. 3차는 지금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바나바와 아마도 디도 데리고 방문한 것이 3차.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종결하게 된 것이 사도행 15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냐면 실라를 데리고 올라가요. 유다와 실라가 데리고 가면서 사도 바울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